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그리고 우리 삶을 한순간의 분노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빠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분노예요. 홧김에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또 불을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집을 같이 불질러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있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그것은 한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나라를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분노로 인해서 유태인들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어렸을 때부터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해결돼야 돼요.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습니다. 감정의 격한 상태가 있는데 이 분노의 부분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시장에서 또 공항에서 엄마와 애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아이가 비행기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라. 여전히 안 내려와요. 너 안 내려오면 엄마한테 혼난다. 그래도 여전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깥에 창문 쳐다보면서 의자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더하고 지금 당장 내와 right now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도 여전히 이 아이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너 내려오면 내가 너한테 사탕도 주고 책도 읽어주고 잘해줄 테니까 내려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도 아이는 꿈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 비행기에서 내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너 그냥 회초리로 때리고 박살을 내버린다면서 막 아직 공갈 협박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자 엄마가 이성적으로 하소연합니다. 네가 거기 서 있으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고 스튜디스 언니가 너한테 와서 혼낼 텐데 그래도 안 일어날래? 싫어. 나는 바깥에 경치를 구경할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잠깐 그 승무원이 와가지고 단호한 목소리로 앉아.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탁 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와 이 아이의 관계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신방을 갈 때 조용해, 조용해. 또는 예배 시간에 너 말 잘 듣고 있어? 너 계속 엄마는 큰 소리로 엄격하게 얘기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애들을 바라보죠. 이게 누구네 집 애들이죠? 사람들의 집 애들이죠. 왜 그럴까? 그게 원래부터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각 가정마다 있는 아이의 의지와 엄마의 의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파워 게임이에요. 파워 게임에서 엄마가 밀린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순간에 엄마 말을 듣다가 애가 정말 갖고 싶은데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애가 땡깡을 쓰면서 들어넣어가지고 막 때려 쓰고 막 부시니까 엄마가 기에 꺾여가지고 달래줬던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우리 엄마는 내가 발버둥을 치면 꼼짝 못해. 그 속에서 이미 기싸움에서 애한테 진 거예요. 그 결과가 공항에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이 아이 안에도 나름대로의 분노가 있고 엄마 안에도 나름대로의 분노가 있고 이 파워가 서로 부딪히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 아이가 장차 자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을 죽이는 아이가 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든지 불질러버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는 난폭한 아이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적에 귀엽다고 애 길을 살려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아이가 되고 마음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남의 집에 불질러버려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 차 칼로 찔러가지고 펑크 내버리는 사람 되고 자기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는 길을 꺾어놔야 돼요. 길을 꺾으라는 말이 완전히 그냥 못 일어나도 꺾으라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하고 기싸움에서 부모가 지면 애는 망쳤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애는 끝난 거예요. 그 아이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아이한테 먹히지 않고 그러면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무조건 협박한다고 되나? 협박하면 어렸을 땐 먹히지만 사춘기가 되고 엄마보다 힘이 더 세지면 이제 안 먹힙니다. 엄마 팔을 딱 잡고 왜 그러셔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권위를 아이한테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자녀 교육의 그 교훈 가운데 아이들이 화낼 때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절대 들어주지 마라. 나중에 정말 들어줄 일이 있어도 화내고 울 때는 들어주지 말고 애가 잠잠할 때 부모 말을 들을 때 그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도 보고 사람들 보면은 애를 못 잡아요.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애매한 경찰관이나 목사님을 목사님 오신다 조용해 이렇게 해가지고 권위를 잡으려고 하는 건 참 그 집안의 미래가 참 볼만해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들었냐면 통제되지 않는 분노, 사람이 왜 분노가 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데 이것이 화를 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화를 내도 해결이 된다고 느끼면 내 욕구가 채워지는 것은 관리되지 않은 욕구라 할지라도 정상이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를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면 무기를 써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면 비겁하게 뒤통수를 가지고 망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가만 잠자고 있을 때. 이게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가져다주는 원인이죠. 세계 곳곳에 전 세계 구석구석에 분노의 폭발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왜 쳐다보냐고 하면서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너 나 왜 쳐다보냐는 거예요. 그냥 쳐다봤는데 왜 쳐다보냐고 총으로 쏴 죽이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부인을 때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다 좋은데 그냥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푹 해버리는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게 뭐 아일랜드 기질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화가 나도 아닌 것은 이게 어디 하면서 혼을 내가지고 딱 그 권위를 잡았어야 되는데 자기 분노의 감정들이 화를 내면 풀린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용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욕구라는 거하고 권리라고 하는 것이 구별돼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까지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강도거든요. 어린아이들끼리 서로 자기가 뭘 갖고 싶다고 뺏어버리고 뭐라고 그러면 한 대 때려버리고 그게 별거 아닌데 지우개 하나인데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이 나중에 커면은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채울 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통제되지 않은 욕구는 분노로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화를 내면 왜 화가 나냐 그러면은 왜 화를 내냐 그러면 화가 나니까 화를 낸다고 그래요. 그게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을 못 알아듣시는지 문제가 어려운지.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래서 왜 화를 내냐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화를 내지.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것은 화가 자기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분노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스스로 자기 권리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요나가 뭐예요? 내가 화를 내서 뭐 죽을지어도 마땅한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을 합당하다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 남편이 부인한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
부인이 남편한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딴 나라 가서 얘기하나. 여러분 집은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그런 일 없어요? 화를 내도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또 착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분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통제가 안 돼요.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발 이야기를 또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분노가 있을 때는 뭔가 탁 터뜨리는 사건이 있거든요. 무엇인가가 분노를 내게 해요. 이 다윗의 이야기도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고 오해하고 모독하고 그다음에 곡해하고 그래도 여전히 꾹 참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사울 왕을 해치지 아니하고 옷깃만 살짝 피고 옷깃만 비어도 마음에 찔림을 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양식 좀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거절을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얼마만큼 분노를 하는지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종들과 모든 식구들 전멸시키려고, 내일 아침까지 전부 다 그 집 식구들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거절당한 그 하나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왜 그렇게 분노를 할까? 그 분노에 대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미련한 자, 이름이 나발이에요. 아버지가 설마 그렇게 짓진 않았겠을 테고, 그냥 사람들이 그 하는 일을 보니까 아무래도 쟤는 미련한 자, 바보 같다, 멍청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사람이라는 이름인 나발이라는 별명을 줬는지, 아니면 실제 나발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줘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사무엘이 죽고 나서 바란 광야에 외롭게 가면서 그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네에 굉장한 거부에 수천 마리 양들이 있는 거부인데, 그 양들이 다른 나라 경계 근처에서 양을 먹일 때 외적이, 다른 사람이 침입해 오고 해끼칠 때 다윗이 보호해줬고 울타리가 되어줬고, 더더욱이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통한 자, 불황자들, 그다음 빚진 자들, 세상 적응 못하는 자들, 뭔가 컴플레인이 속에서 들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질이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나발의 그 양과 또 필요한 것들을 해를 끼치려고 할 때도 다윗이 통제했고 그를 철저하게 보호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이제 양털 깎는 시기는 그 이스라엘에서 축제 같은, 추수감사와 같은 축제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베풀어 줄 때 다윗이 10명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가축들에게 어떻게 대해줬는지, 어떻게 선하게 했는지 전달해줘라. 그랬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에 주인의 명을 어기고 나름대로 거역하는 사람이 많도다. 그러면서 다윗을 사울에게서 도망친 불황자, 건달 그렇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을 칼을 다 차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과 그 종들의 남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하노 하면서 분노에 씩씩거리면서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분노할까? 사울왕이 그토록 다윗을 괴롭히려고 할 때 참았던 다윗, 복수할 기회가 그토록 있었어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에 분노가 폭발됐을까? 다윗과 사울왕 사이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지켰던 다윗이 왜 그 한마디 말로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사라지면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나발과 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
만약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다윗은 왕이 되는데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그렇게 쳐 죽이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쳐 죽인 이유도 없이 밥 안 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 나라 왕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곤란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지혜로운 언변을 통해서 통제가 됐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분노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그래요. 왜 그럼 다윗은 분노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가 날 때, 화가 심하게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화가 심하게 나면은 주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화를 폭발해 버리십니까? 화나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 모습 하나도 못 봐가지고 화를 낼 때 표정이 어떤지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화를 내면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심하게 푸르륵거리면서 화를 낼 때 왜 화를 낼까? 그리고 화를 낼 때 문제가 뭔가, 분노할 때 문제가 뭔가를 함께 다룰 거예요. 다윗이 모욕을 당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그리고 불황자 취급을 받았을 때 화가 나고 모욕당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것은 마땅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보다 그 이상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백 명이 될지 수십 명의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에 몰살시킬 만큼 분노가 폭발했을까? 다윗의 그 분노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뭘까? 거기서 우리가 함께 한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다윗이 화가 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를 낼 때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한 데서 나타나는 그 분노예요. 다윗이 칼을 차라고 소리 지르고 강력하고 복수심에 차고 교만한 상태에서 그 다윗의 피 속에서만 또 분노가 혈기가 막 솟아오를 그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우리 평상시 다윗과는 다르다. 그토록 우리가 사울을 죽이자고 그러고 그토록 그냥 해를 끼치자고 나름대로 그냥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하자고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던 다윗이 왜 저렇게 됐을까? 이해하지 않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왜 오늘은 저렇게 분노가 폭발했을까? 다윗의 분노의 동기는 뭘까? 그게 바로 억압이었습니다. 자기 삶 속에 오랫동안 눌렸던 그 억압의 감정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어떤 눌렸던 감정과 함께 사울왕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 비난과 모욕과 역적 소리 듣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굉장히 눌린 억압된 그런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쌓였고 감정이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폭발했던 그 분노의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윗의 분노는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했다고 해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모든 종들을 다 학살할 권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분노의 부분을 다룰 때 그 동기가 죄악된 것일 때는 그게 과연 나의 의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 집 식구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시고 그리고 내가 의롭고 정당한 분노를 내고 있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화가 난 사람치고 자기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화를 낼 때 누구나 왜 화를 내냐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분노의 문제는 뭐냐면 분노로 상대방을 이제는 해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의 이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잘못된 분노라는 것 이유가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되 높당의 제사장들이 사울왕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울왕이 85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였잖아요. 사울왕과 똑같은 감정이 다윗한테 동일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해치려고 하는. 그리고 다윗은 네 번째로 이 분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 분노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잘못된 사람들에게 내가 동일하게 갚아줌으로써 평준화시키고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스스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알렉산더 테러라는 사람이 복수하는 사람의 마음은 평준화이다. 즉 나는 너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내 이빨을 뽑았으면 나도 네 이빨을 뽑을 것이고 네가 내 뺨을 때렸으면 너도 뺨을 맞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평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배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복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대신 월권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그 잘못된 분노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때 화가 납니까? 여러분은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거나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더더욱이 지금 계속 일이 안 되어 가는데 지나가는 강아지가 옆에서 다리를 꽉 물었다. 그러면 그냥 발로 그 아이한테 강아지한테 차든지 지금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지금 계속 스트레스와 그 뭔가 모를 압력이 있을 때 그때 분노가 폭발하기가 쉽지요. 그럴 때 이런 분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지 원인을 잘 찾아봐야 돼요. 분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가 날 때 화를 참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종로에서 뺨 맞고 청량리에서 침을 뱉는다고 내가 계속 참다가 누군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 걸리면 그때 괜히 종업원한테 화를 내고 누군가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화를 내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다윗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울왕한테 계속 쫓기고 다녀요. 그 다음에 600명이라는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는 되지만 막막한 거예요. 약한 믿음을 때문에 때로는 힘든 과정이 있고 암울할 때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럴 때 양탕을 깎는 나발에게 너무나 당연히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그 먹을 것 좀 며칠 것 좀 줄 줄 알았는데 한 번에 거절되니까 좌절감과 무력감과 함께 두려움이 분노로 폭발해버립니다. 우리가 분노가 날 때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인 어떤 ignite 시켰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속에서 불글불글 끓고 있는지 그 분노의 원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해결책의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지금 억압된 감정 때문에 분노가 하고 있어요. 분노의 원인이 때로는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화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화를 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화를 내나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동일한 것이 상대방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식이에요. 나도 내 모습이 싫은데 나와 똑같은 일을 저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걸 볼 때 그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집 아이가 20년 전에 아버지가 실직을 당했어요. 이유도 없이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름대로 마음을 추스려서 그 직장을 구하고 나름대로 살았는데 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직장을 잃음으로 인해서 겪었던 어떤 화가 난 분노들이 이 아이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있다가 20년 뒤에 그 회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그 회사 안내원한테
그냥 이 회사가 우리 아버지를 실직시켰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분노를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내하는 사람은 20년 전에 기저귀를 차는 애기였는데 그 애매한 그 안내원한테 20살, 21살밖에 안 된 안내원한테 분노를 폭발하는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프로젝션, 투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여러분이 화가 나 있을 때 화가 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냥 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폭발하기 직전에 미리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의 원인을 파악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결책 가운데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계속 제가 내적 치유의 부분을 다루면서 감정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내 감정을,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라.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데 화가 났다라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화났어? 그러면 화났어! 화났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갈 때까지는 안 가요. 어느 선에 딱 멈추는데 화가 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폭발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고 있었던 그 정서적인 짐, 굉장히 많은 억압들, 그런 것들이 그 다윗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잘 감당은 하고 있지만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구나. 내 안에 분노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참 종종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차별 대우 받거나 또는 무시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돈 때문에 참는다, 뭐 때문에 참는다 하지만 그 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차곡차곡 있거든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나발이 내 대해서 내가 반응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렇다고 사람들을 수십 명을 학살할 만큼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과연 내 평판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유익할까?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좋았는데 다윗은 그럴 경황이 없었지요. 세 번째, 임시적이지만 그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름대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건 꼭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화가 날 때 열을 샌다든지 또는 그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운동을 한다든지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무슨 분명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실제적인 해결책인데 내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안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의 감정들을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시편 109편 10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 시편 109편에 보면은 다윗이 화가 나서 원수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문이에요. 109편 4절에 보면 1절부터 봅시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이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악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죄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 연수가 단촉하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며 그 자녀는 유리 구걸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고 저의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고 그 고아를 불쌍히 여길 자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고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시고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이 분노가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근사하고 품이 있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분노할 때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 집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하시고 그 대 씨가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대대로 거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감정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표현해요.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화가 난 상태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풀어놓는 것.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어쩌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분노의 실제적인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화를 내버려요? 집사님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뒤로 들여다보시면 집사님. 화날 때 나름대로 어떻게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화가 날 때 화가 난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화가 안 풀리면 그냥 화를 내버리세요. 하나님 이렇게 그 집 자식들이 거지가 되게 하시고 그 집이 유리 방황하게 하시고 대가 끊어지게 하시고 교통사고 나 다 죽게 하시고 이렇게 그냥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정을 이렇게 쏟아놓지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억압해 있으면 언젠가 이게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폭발하지만 내 감정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해결하면서 쏟아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사람들과 함께 쏟아내면은 해결책이 별로 없는데요. 화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감정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그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위로하세요. 위로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내 측면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면 이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짐들, 화난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해결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자기 감정을 해결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근사 너무나 품이 있으셔가지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기도도 하십니까? 하세요? 가끔씩 속상할 때 속상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습니다. 누구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화가 난 감정이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 풀려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 화가 날 때 내가 이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한 이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게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제가 결혼 초에 화가 나면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문을 딱 잠그고 하나님 앞에 제 상한 감정들을 다 풀어놨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화가 안 내게 생겼습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니이다 하면서 내 나름대로 입장을 막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하고 한 1시간 정도 짧으면 30분 정도를 열심히 아무것도 제한 두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제 감정을 다 들으신 상태에서 사람의 감정이 언제 풀리냐면 누군가 내 감정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풀리고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풀리고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풀려요. 옳은 이야기 계속하면서 그래서 화내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더 화가 나요. 그럼 딴 데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단은 들어주세요. 들어준 상태에서 한참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였냐면 제 입장을
충분히 어셉트를 하신다면은 그 다음에 제 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너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너의 문제는 뭐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은 어땠다, 상대방이 받은 상처는 이랬다라고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죠.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분노가 있을 때 술을 마시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냥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카운셀러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렇게 누군가 대상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승화돼요. 처음에는 분노가 계속 지속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컴다운 되면서 찬양으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자기 감정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꾸로 내가 다 모든 것을 또 정성화시킨 상태에서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분노가 너무나 쉽게 찬양으로 빨리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이 감정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해결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분노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은 온유라는 건. 이 다윗의 이 폭발했던, 평상시 때는 하나님과 함께 분노를 해결했는데 이 다윗이 이때는 아마 나발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감정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감히 모두 뭐 하든지 그냥 별 사람이 다 화나게 한다 해가지고 나발이 완전히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한 감정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부인이거나 남편이거나 그러면은 참 가정은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현숙하면서도 온유했는지 몰라요.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은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온유하다.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하다. 그러면 임 집사님은 무슨 느낌이 들어요? 온유하다. 따뜻하다. 혹시 온유하다라는 느낌이 어떤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연상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온유함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원기왕성하고 야생마처럼 질주하는 힘 좋은 말의 이미지와 가까운 게 온유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심장이 활기 있게 고동치고 그리고 원기왕성하면서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는 힘 좋은 말을 상징하는 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길들여졌어요. 그런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달릴 때는 한없이 폭발적으로 달리지만 주인이 약간만 고삐를 살짝만 당겨도 딱 멈출 줄 알고 훈련된 말, 이게 온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적에는 굉장히 추진력이 뛰어나잖아요. 잠도 안 주무시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시는 모습 보면은 이거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아니에요. 폭발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잘 길들여진 이미지,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다윗의 복수심을 해결한 사람은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참 지혜롭고 성숙하며 영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왜 종들한테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왔는데 이렇게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를 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다윗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을까를 딱 생각하면서, 그리고 종들에게 얼른 먹을 것을 만들고 600명이 충분히 잔치를 벌일 만큼 충분히 먹을 것을 만들라고 하고, 그것을 하인들과 함께 가면서 다윗에게 했던 아비가일의 태도가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 아주 거부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처럼 다니는 다윗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자기를 여종으로 표현하고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을 탓하면서 너그럽게 봐달라고 말할 때, 더더욱이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그리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게 딱 그렇게 발을 무릎 꿇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풀렸겠지요. 이것은 단지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계산된 것이 아니라 교만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윗의 자존심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제가 원고를 기록했는데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25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이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먼저 다윗의 상한 감정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해결책이 뭘까?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때 마음이 풀릴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이 화가 나 있을 때 같이 맞짱 뜨지 마시고 같이 화를 내지 마시고 어떻게 할 때 남편이 이 화가 난 감정을 풀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바깥에서 화를 냈든 어디서 화를 냈든지 나는 힘 안 드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그러지 말고 어떻게 이 남편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아비가일에서 교훈을 배우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이미 말하기도 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렸고 녹여버렸어요. 다윗의 격렬한 분노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윗의 아비가일이 말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모욕의 출처가 뭘까? 다윗에게 조언했던 아비가일의 지혜가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왜 그토록 분노했을까? 왜 그렇게 모욕감을 느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요, 당신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 일단은 겸손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미 마음이 좀 풀린 상태에서, 당신이 화를 내고 그렇게 분노하는 대상은, 당신에게 화를 나게 한 그 사람은 나발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미련한 자입니다. 남편을 좀 그렇게 말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당신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장차 왕이 되실 분이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말에 화를 내가지고 그 정도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다윗의 입장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벌써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런 째째한 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건 조금 더 센 것 같고, 당신이 정말 당신이 그냥 남편의 입장을 한번 세우면서 무슨 얘기를 해? 일단 들어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남편의 감정을 무시하고 뭐 그런 일을 째째하게 화를 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남편을 충분히 세우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했던 것이 뭐냐면, 당신이 화를 내게 맞는 그 사람은 나발이에요. 이름이 미련한 자 아닙니까? 그런 작은 사람의 말에 당신이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다윗이 계속 칭찬해 줬던 것이 뭐냐면, 아비가일이 칭찬해 줬던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의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이 다윗이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역적소리 들으면서 자신은 자기 나름대로 정도를 걷는데 계속 오해를 받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정확히 해결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요 당신에게 아무런 악이 없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자존심을 탁 세워줬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은 거기서부터 마음이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비가일이 했던 태도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지혜롭게 접근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아비가일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편이 좀 그렇게 했다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뭐요? 그랬으면은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교정해 줄 적에 정말 그 다윗의 마음과 입장을 생각해 주면서 다윗의 마음에 위로할 만큼 그렇게 교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조언을 듣고 다윗이 입장이 그 자리에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의 말은 단지 한 여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세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이 없고, 당신은 선한 일을 했고 올바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고 반드시 당신은 왕이 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인생이 될 거라고 다윗이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것, 다윗의 입장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터치해 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사계처럼 보호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라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이미 눈 녹듯이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남편을 위로할 적에 그 남편의 지금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의 입장에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시킨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문제가 다윗의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풀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생각을 변호하고 자기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 변화하려고 할 적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윗을 변호해 줄 때 다윗의 마음은 스스로 변화할 필요 없고 그동안 듣고 싶었던 외로웠던데 정말 자신을 인정해 주고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라고 하는, 그리고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격려해 주는 아비가일을 만날 때 다윗은 풀리죠. 그다음에 네 번째 아비가일이 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지금 말은 아주 곱게 했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화가 난 감정을 가지고 나발과 그 식구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당신이 장차 왕이 될 때 얼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왕국을 세울 위대한 사람인데 당신의 걸어가는 앞길에 조금이라도 오점이라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다윗은 모든 감정들이 풀려버리죠. 결국 이 아비가일은 그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을 불러가지고
왕비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여기서 이 아비가일의 태도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우리가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네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분노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왜 분노하는지, 내가 분노하거나 누군가 분노할 때 그 덮어놓고 컴다운 시키려고 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이 분노했는지 분노의 출처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정해 줄 때, 그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떨 때는 엄격하게 위로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위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방법도 고안하고 내가 내 자신에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이 아비가일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변호해 줄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풀을 적에 이렇게 푸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에서 주님, 항상 제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이 정욕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분은 실수들이 저절로 교정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때때로 우리가 비판을 당할 때 우리가 쉽게 취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노 상태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나를 정말 변호해 줄 분은 누구고 나를 정말 증인이 돼 줄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분노의 감정이 뿌리에서부터 녹아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를 다룰 때 그 온유함 가운데 우리의 미래의 모습과 연결해서 분노를 다루면 분노가 쉽게 억제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말을 듣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지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부하들에게,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즉시 깨닫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때로는 아비가일 같은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분노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기도 바라고요.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있을 때 이 분노의 감정들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들인데 분노를 극복한다는 것은, 그러나 이 분노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분노를 폭발하려고 할까? 분노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의롭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정에서 분노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하는 것, 폭발하는 건 의로운 분노가 아니고는 그것은 합당한 것도 아니고 마땅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를 먼저 가지시고, 두 번째, 분노가 생겼을 적에 하나님 앞에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시고 나 자신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그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돌이켜보면서 분노의 감정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분노로 인해서 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어느 정도 살면서 화를 내는 거 있지만 이게 아주 통제되지 않은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분노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눌렀던 감정의 억압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해받는 것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분노의 감정을 잘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정이 격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감정을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말로 잘 위로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삶 속에 정말 아름다움들이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